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모두가 한마음 한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들이 수집되어서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모으는 과정 가운데에서 처음의 이야기가 비슷한 다른 이야기로 발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방 민족의 왕들이 너무 예뻐서 나랑 결혼하자 그럴까봐,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블레셋 족속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한번 행해지고 또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한번 행해집니다. 그래놓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일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 다 막 천상천하 제일의 동안에 너무나 미녀여가지고 똑같아 이런 일을 늘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화가 3번에 걸쳐서 재탕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사레와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아름다운 신부를 구해 주었다. 그만큼 아브람과 이삭이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건져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일화들이죠. 오늘 본문의 이적도 오병이어 사건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필 그곳에는 아주 적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잦은 것을 확인하고 이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음식은 완전수만큼의 광주리를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적도 오병이어 사건의 반복이다 혹은 유사품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적은 오병이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고 오히려 그 특징들로 인해서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어 이적은 6장에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는 전도 여행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과 재회하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그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행하신 이적이 오병이어 기사였습니다. 즉 무리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지 못하게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은 갈릴리였고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렵, 이것은 앞에 7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던 그 때를 의미합니다. 7장 앞을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결과 부정에 대하여 논쟁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이 북쪽의 두로, 시돈 그리고 갈릴리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이야기, 귀먹고 말 어눌한 자를 말 더듬는 이를 에바다 명하셔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게 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만지시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다니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등불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코 숨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유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곁에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2절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랑 3일째 같이 다니고 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이 배고파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중에서는 멀리서부터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동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쭉 다니는 그 여정 가운데 누가 어디서부터 합류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따라오라 그랬나? 자기들이 따라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가라 그래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십니다. 근데 오병이어 때 무리를 걱정하셨던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의 걱정이 더 깊습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힘써 더욱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더 열심히 공급해 주는데 힘썼습니다. 6장에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가까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다가 알아서 사 먹을 거예요. 마을이 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신경 쓰고 생각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 이제 갈 거예요. 다 댁에 가세요라고 하면 집으로 그냥 뿅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집을 떠나서 밖에서 자고 밖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선 벌써 3일이나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편하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러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광야예요. 여기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가 나오는 6장은 그나마 빈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까운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6장에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빵 다 사다 먹이죠. 돈이 없어요. 그땐 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더 나쁜 상황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음식을 사러 갈 만한 동네가 가까이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네 떡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7개인데요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이동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도시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자기들이 서로 뒤져가지고 7개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리들을 위해 이걸 씁시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제자들 없었습니다. 분명 4장 끝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우리 빠져 죽어요 라고 하면서 같이 호수를 건너왔는데 정작 군대 귀신 만나는 건 예수님 혼자 만납니다.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고 귀먹고 말도 듣는 자 고쳐주실 때 제자들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을 하실 때, 이방 지역을 다니실 때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도 없고 제자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7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인 제자들의 인식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예수님께 여쭐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의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욕하신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상당히 센 욕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의식한 표현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야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여기 이 시점에 제자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떡을 그 무리들과 나눌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7개의 떡은 무리들을 먹이기엔 너무나 적은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가 어떻게 소개되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빵이 주식이고 물고기 2마리는 요만한 정어리만한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반찬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떡 7개 정도 나와야, 빵 7개 정도 되어야 어른 한 사람의 도시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 찾아보니까 떡이 있네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저희 사람 안 치고 있을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경험, 승리의 경험보다는 당장 눈앞, 여기는 광야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예수님만 드셔야 돼. 그냥 그로 인한 불가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 눈앞에 닥친 현실에 진짜 쉽게 흔들립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받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켰다고 축하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제게는 옛날에는 열심히 회사만 다녀도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었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건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믿음의 수준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뜨거웠다, 나 옛날에 막 그랬다, 간절했다, 신령했다, 이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 주시고 그 사건, 그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고 요 안에서 갖고 계십시오. 그거 갖다 지금 꺼내가지고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사람의 자랑 하나도 될 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 장로님의 형님, 우리 고 박경호 성도님 장례 있었습니다. 제가 구정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요청을 받아서 가서 병상 세례해 드렸습니다. 중풍 때문에 이제 한쪽은 못 쓰시고 남은 쪽도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짧은 소통, 안부 다 나누시고 제 손도 미력 하나만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대답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닦을 수도 없는 그 눈물이 계속 눈에서 누워있는 게 계시는데 자꾸 고이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고인께서 예전에 청소년 때 믿음이 그렇게 좋으셔서 문학의 밤 때 예수님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장성해서 자라고 자녀들 낳고
먹고 사는 일들이 바빠지고 분주해졌을 때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졌더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분, 우리 이용님 성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행도 좋아하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시고 멋지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뒷전이었던 거죠. 편찮으신 후에야 그 세례 받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나중에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눈물이었구나. 참 그것이 근데 후회와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시기에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의 그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 잘하고 지금 더 뜨겁고 지금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로부터 7개의 떡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똑같이 갑니다. 축사하시고 나눠 주십니다. 6, 7, 8, 9, 10.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계속 2, 3, 4 나눠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7개의 광주리가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4,000명이 잘 먹었더라. 오병이어 기사 때는 남자만 숫자를 셌지만 여기 이곳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하게 세고 4,000명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방 사역이 마쳤습니다. 이방 사역을 이 풍성한 잔치로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달마누다는 아마도 갈릴리에 속한 막달라 지방으로 여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알죠? 근데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막 비난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만나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디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당신이 어디 한번 우리 앞에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기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겉으로 볼 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어떤 그의 자격을 증명해내는 증거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걸 자기들한테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어차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의도니까 무엇을 봐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봤으면서도 그거 못 본 척하고 다른 표적 빨리 보여줘 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을 테니까 말이에요.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병2여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떡이 2개가 더 늘어났으면 한 8,000명은 먹여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닌가요? 왜 4,000명밖에 못 먹었죠? 그냥 거기 4,000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풀어졌다면, 7병이어는 메시아를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풀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은혜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야 이건 자녀들 먹을 거다, 이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마치 그녀의 면전에서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고약한 편견을 드러내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미 네 딸이 낫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게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구한 것처럼 이 무리가 3일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배불리실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었다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의 간절함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못 채워줍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지역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도 종종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 배불리신 이적을 보면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 짱이시다, 이 사람들 너무 좋았겠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번은 살림이 좀 쫄리니까 헌금을 좀 미뤄야겠다, 줄여야겠다, 내가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올게요, 봉사할게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 아시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뭐 제 기도까지, 저 힘든 사람들 더 들어주세요, 저희 주보에 여기 이름 있는 분들 기도해. 예수님 앞에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무리들이 광야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수님이 내 있는 거 알기나 하겠어? 아니요, 저 무리들 중에 멀리서부터 온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이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 응답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나는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게 그 은혜의 조각이라도 흘린 것이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3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표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북한을 머리 위에 안고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잘 잤다. 밤에 막 걱정합니까? 밤에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도 없을걸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고 삶이 막 엄청 폭복합니다.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몇 년 사이 왜 이러지? 했더니 외식비도 오르고 배달도 오르고 근데
또 그렇게 하루를 사라지는 게 또 우리의 기적 아닙니까? 곧 죽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목장별로 이제 당번 정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섬기자, 준비하자. 대신 절기가 찾아오고 또 이제 누군가 식사 감사 헌금 하시면 이제 그거 섬길 때만 이제 봉사부가 하자. 딱 그렇게 정하고 저는 이제 그럼 이제 봉사부원들도 이제 안내도 세우고 막 다른 것도 돌리고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2월 첫째 주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7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식사 헌금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건 기적인가? 그 봉사부는 기절인가? 봉사부가 이 수고를 하면 기적 아닙니까? 누가 이럴 줄 알고 지금 장례, 결혼 뭐 이런 거 다 잡았겠습니까? 뭐 그랬겠습니까? 다 뭐 이거 알고 뭐 일부러 이때 식사 섬겨야지 그러고 결혼했습니까? 누가? 이제 식사 섬긴 표에 이제 정작 1층에 이름이 많이 안 적혀가지고 봉사부 여유 있으시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풍성해가지고 봉사부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 봉사부 보면서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봉사부원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건강 상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아픈데 똑같이 아픕니다. 뭐 봉사부원 뭐 강철 뼈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준비한다고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토요일도 막 오후 내내 교회에 계시다가 안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짓말쟁이들. 하나도 안 힘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오늘뿐 아니라 뭐 언제나 오늘 유난히 맛있는 것 같다. 내 입에 착이었다.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럼 꼭 그날 설거지하고 가시기? 이러면 아멘도 안 해요. 설거지를 도와주시고 음식 준비는 괜찮은데 설거지가 힘이 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외부 전광판에 우리 매주마다 잘 먹는 밥만 쭉 사진 찍어 올려도 막 사람들 찾아올 것 같은데 예배당이 아니라 이렇게 맛집으로 잘못 알려질까 봐 그거는 참고. 근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고 제게는 기적처럼 또 표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표적, 우리 삶의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시며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넉넉히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가 행하신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